우리는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며 그것들을 제 삶 가운데 마음껏 활용하고 있는데 감사한지를 몰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그래서 건강하던 자들이 건강을 잃으면 그제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을 잃으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명성과 재물을 잃으면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잃기 전에, 다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삶과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설령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 고난과 연단, 인내의 시간을 충분히 견디며 잘 살아내고 계신지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연단받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하며 들어 회복되거나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풀무불은 금을 단련합니다. 단련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야생마와 같이 길들여지지 않아 온전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단되어야 되며 훈련되어야 하고 특별히 성령님과 하나님께 연단받고 고난받는 것이 유익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친히 배우며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누가 고난을 원하며 고통을 자처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그러나 뜻하지 않는 날에 고난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 일을 위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더 높이 이끌어 올려 주시려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어려움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이 유익일 수 있다면 어떤 최악의 경우라도 여러분들은 견디시겠습니까? 흔쾌히 고난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환난은 단련되게 하며 그 환난 날에 기도할 때 신앙의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섬세하게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그렇죠. 힘들게 하지만 보상이 있고 어렵게 하지만 주어질 상급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에 감춰져 있어 아무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공인된 비밀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순복하며 순종하여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한 율법과 사랑의 규례를 몸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짐승과 같습니다. 사람은 깨달으라 하여 귀를 주셨고 눈을 주셨고 지각과 생각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았어 멸망당하기에 딱 좋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은 인내와 연단으로 여러분들이 그리도 구하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왜 연단을 받아야 되며 왜 환난을 겪어야 하는가? 무엇이든지 단단하지 않으면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 주시지 않아요. 마음을 단련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히 하신 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부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알지 못한 채, 의미도 모른 채, 이유를 모른 채 왜 고난당하는가 그렇게 억울함으로 소리만 친다면 그 고난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겁니다. 빨리 깨달으면 사흘 만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며 단 하루 만에라도 순식간에라도 해결될 것입니다. 정녕 고난이 유익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유익을 챙기겠습니까? 고난도 없고 유익도 없이 그냥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한 그 상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진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믿음이 업그레이드되며 성장되는 사실 몸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두운 절망을 맛보지 않으면 소망의 찬란한 그것이 그리 값지거나 소중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을 맛보았고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여러 고통을 겪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욱더 단단해졌으며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약하여 늘 흔들리며 작은 사건에도 작은 상황에도 쉽게 분노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억울함을 표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웬만하면 이해를 하시고 웬만하면 수긍하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결국 환난은 단련이죠. 견고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뜻을 하나님께 의뢰만 할 수 있다면 성숙하고 성장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생들은 모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력하여 그 고난과 어려움을 훨씬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함에 민감한 순종과 순응함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불순종은 징계요 채찍입니다.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상황이 일어나면 이것은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 깨달으시면 되는 거죠. 생각하는 이상 높은 차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과정이며 믿음의 연단입니다.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 마음, 안주하고 현실에 그냥 눌러붙은 그 마음에는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기란 어렵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은 곧 평화를 위한 전쟁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말합니다. 평화를 말하며 왜 전쟁을 일으키는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더 깊은 뜻, 넓은 뜻을 안다면 전쟁은 평화를 위한 한 과정이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적으로 평화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깨닫는다면 이것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며 마음의 뜻을 깨닫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져 죽으면서까지 산자들의 나라에 우리를 옮기려고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이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져 죽어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려고 그 일을 몸소 친히 해 보이신 장본인이십니다. 그가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기 위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하나 이 살아있는 것은 잠시일 뿐이며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잠시 사는 동안에 영원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이제 그만 미련을 내려놓으십시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현실을 넘어 초월적 의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일을 잘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명을 완수한 자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뜻을 본받아 하루하루 나날을 살아갈 때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10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인생들의 죄의 짐으로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에 맡겨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사명의 감당이라 볼 수 있죠. 살아있는 죄인들의 땅에서 끊어져 의인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기 위한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는 기록된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틀림없이 증명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는데 증명해 보이라.
그리 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그 자들이 죄 구덩이에 빠져 있어 죽음의 덫에 걸려 있어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가운데 나날을 버둥거리며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봅니다. 참으로 허망한 인생들이죠. 먼지와 같고 바람과 같고 이슬과 같은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땅을 향해 땅만 바라보며 땅에서만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변화받을 수 없고 영원히 살 수 없으며 억만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어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정녕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십니까? 어떤 누구라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스스로 희생되고 제물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 이것만 가져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그분을 따라도 어리석음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복된 일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계약대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거의 없으며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긴 하죠. 간혹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인생들이 여전히 죄인일 때, 죄 가운데 묶여 있을 때, 종노릇 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습니다. 왜요? 죄를 풀어주기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거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하였으면 얼마나 형편없이 고통과 아픔을 겪었으면 모든 사람들보다 심히 상하였다.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넣어줌으로 죽기까지 묵인하셨습니다. 잠잠하셨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르짖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 결국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가 어떤지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며 천히 여기며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며 채찍으로 때리며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순환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순환받는 예수, 고통받는 예수, 그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여겨 얼굴을 돌려 오른 척하고 제자들마저 떠나갔습니다. 그를 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참하고 너무 멸시천대를 받으니까 자신들도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당할까 하여 모른다라고 그리 말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천대받아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상처 입을 때 그것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고 인간과 같이 되셨고 처절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순환을 묵묵히 이행하셨던 분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상황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며 담당하셨고 감당하셨습니다. 모진 고통과 질고와 슬픔과 징벌과 고난과 징계와 찔림과 상함입니다. 그리고 극도로 심한 고통으로 죽기까지 피 흘림은 모든 인간들의 허물로 인함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십자가의 고통이 가장 처절하고 잔인하답니다. 댕강단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죽어가면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주요 형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 백성의 흉악한 죄악 때문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고 감당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그 일을 친히 행하셨단 말입니다. 죄인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며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인생은 영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선악과 법을 멸시하였고 거절하였던 인생들의 죄악입니다. 그 죄악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목숨은 목숨값으로 대속해 주셨던 겁니다. 이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상함과 허물, 모든 죄악으로부터 질병과 무지, 가난과 불안은 치유되어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몸소 실제로 사실 겪어 주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어야 할지니 믿을 때 죽음의 공포, 두려움, 불안까지도 치유되며 회복되는 겁니다. 많은 인생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아니겠죠?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살리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에 맡기며 주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그것이 실로 생명을 아름답게 하는 결과입니다. 이사야 10장 읽으시겠습니다.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맏아들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우리의 선두주자가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복하셨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그대로 이루셨고 받아들였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만족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의 씨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은 것과 같습니다.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고 죽고 이것이 인생사 돌아가는 계속적인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령 진실로 영으로 살아간다면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굉장히 만족해 여기는 이것에 한 분 한 분이 동참하셔야 하는 겁니다.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주어 죽음을 선택하는 자는 없을 거다. 글이 기록되었습니다. 수만의 구원 얻을 영혼을 위한 몫으로 수만 대 1. 아시겠죠? 그 모진 고통을 주님 혼자 감당해 내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은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가벼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육체였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그대로 가지셨고 고통과 아픔과 모진 환난을 그대로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결국 인간은 행할 수 없어
죽어야만 끝나는 죄악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물이에요. 제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다 하심을 잊게 하려고 그 일을 감당하셨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신다는 그 말씀을 아들을 죽임으로 보아라. 이것이다. 나의 사랑은 이러하다. 그렇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죄인들을 위한 사랑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하나님은 희생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대속죄가 없었다면, 구속사역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천년의 고통과 백년의 회개로도 억만 죄악을 담당할 수 없으며 사함받을 수 없으며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천년 동안 고통을 받으며 100만 년을 산다 해도 여전히 삶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죠. 죽음의 공포, 멍해, 사나 죽거나 떨며 휘청거릴 겁니다. 죽음의 공포와 멍해로 산다 하여도 고민하며 죽는다 하여도 고민하며 어떤 사람이든지 고민 없는 자는 없을 겁니다. 부자, 가난한 그 모든 자들도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있어 공평하다.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만 살고 젊은 자들만 살고 지식이 있는 자들만 살고 가난한 자들은 죽고 무지한 자들은 죽고 재산이 없는 자들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삶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 공평한 죽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혜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향한 여러분들의 결과의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며 아들을 내어주며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공포,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 시달리는 그 자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예언해 놓으셨고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며 변질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언제든지 거짓말하고 변개하고 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 그 예언을 그대로 말씀해 놓으시고 신약에 와서 그것을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들이 손해볼 것 없습니다. 뒤통수 당할 일이 없어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어떤 순간에 뒤통수를 칠 수 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등에도 칼을 꼽죠.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한 신실한 분이십니다.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에 변개함이나 거절 없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람의 대표 아담이죠. 그 아담의 죄로 모든 이가 죄를 지었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 율법까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 나 그런 죄 지은 적 없는데 나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조상으로부터 DNA 가운데 피 가운데 내려오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까지 모세의 율법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죠.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그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였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갔어. 왜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새 복음만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율법이기 때문에 이전에 뿌리로서 이것이 필요하지만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의 법, 사랑의 법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어야 돼요. 죽고 세 번만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시면 아하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여 전부 모두 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죽음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빠져나갈 수는 없어.
한 사람이 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었어. 그러니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나요? 여자로 인하여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자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곧 교회들의 범죄예요. 이제 교회들이 구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이제 모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선물이죠. 많은 얘기 넘쳤다. 생명을 선물 받은 것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려고 온갖 짓을 다 하며 이식을 받으며 여러 번 수술하며 그리도 살고자 보둥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선물로 받았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가 죽고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속에는 의로움과 화목의 씨앗이 숨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죠.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단은 너무너무 싫어해. 예수 믿지 못하게 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해. 아직도 속이고 거짓말하며 믿어봤자 배울 수 없대. 그런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대. 온갖 미혹의 말로 속살거리며 그리스도의 사람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의 사람입니까? 사단은 그리스도가의 사람 되지 못하게 해요. 계속 자기에게 속해 있고 세상에 머물러 있고 고민하며 아파하다가 질병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탕진하며 결국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혼을 취하는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사단은 한 영혼을 호리고 미혹하여 자기들의 나라로 데리고 가려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아직도 억울해. 여전히 억울해. 그래서 그들의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게 하고 속여 영혼을 빼앗습니다. 강탈합니다. 강도짓해요. 죽입니다. 살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더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곧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차적인 구원, 죄에서 구원, 애굽에서 탈출하여 구원에 들어온 것 맞아. 그리고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아 연단받아 고난받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은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구원에 이른 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죄 가운데 빠집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하여 힘써 애써 달려가는 힘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어. 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려고 주님은 화목제물 되었어요. 하나님 계시고 인간이 있는데 이 사이에 다리가 끊어졌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죽음으로 다리가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주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 얻는 그것까지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인간과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죠. 주님은 화목제물이에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주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나게 하며 구원 얻을 후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루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십시오.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모든 죄악과 질병과 어려움과 어둠과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을 믿어야 할지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먼저 믿으세요. 그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정금 같은 마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였으니 여러분은 복의 통로며 복된 자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야 할지니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이요 곧 영혼 구원입니다.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내는 한 분 한 분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나날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사옵고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